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 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보다 더 행복한 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되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진하게 시작. 지난 주간에 우리 이웃들이 참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다. 제천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의 모임인 사모스란 모임이 있는데 그 사모스 모임에 한 분이 제천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두 분이 불에 이렇게 화마에 돌아가셨고 두 분의 권사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스에서는 그 목사님을 연락을 해서 함께 동행했던 분이 이렇게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먼저 갔으니 조의를 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마음 나누고 또 조의금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죽은 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방금 영상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2월 달 한 해가 저목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메시지보다도 가장 행복한 부분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는 이 내용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친지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관계성 부분이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린 성도님,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요 영원한 우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와서 미팅을 했는데 요새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때만 생각할 때도 어떠냐면은 교역자가 이동할 때는 면담이 없었어요. 면담이 없고 그냥 이력서 내면은 그냥 이제 당에서 개석하는데 이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몇 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열차로 가야 되는데 버스로 가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부부가 왔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하는 가운데 제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더니 부부가 하는 말이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애매한 말을 해서 오늘 장로들한테 내놓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목포라는 동네가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소개를 정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여기 목회자들도 이제는 고생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전체 체프를 가운데 함께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시대 선지동사를 공부할 때는 매일 점심 먹고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모든 학문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부른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인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르는데, 지금의 총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300명이 가까운 되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부름받아 나선인 몸은 이제 끝났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인 몸, 수원까지만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에서 택시 운전사를 하더라도 지방에는 안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부분이 다 망각된다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소중할까? 마음에 새기다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육신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부모 사이 자식 사이 있는데 육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이 표현할 때 이런 내 아들이요 동역자요 친구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말미제 노마로 올라가기 전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편지를 띄워서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띄워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서두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아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편지를 띄울 때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생애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아니 우리의 형제간, 동기간,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한가.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주께로부터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은혜란 말은 카이리스란 말인데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무신론자도 복은 다 소중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종교를 갖지 않고 있고 타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축복해 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대의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31편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고, 출애굽기 33편 19절을 보면은 주께로부터 온 은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의 생활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고, 마지막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복, 축복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와 인사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닫는 가운데 내 삶을 재정비하고 그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함께 달려간 부분들. 은혜란 말의 의미는 보수란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란 말은 뭡니까? 일한 삶에 대해서 일한 대가의 사실이죠. 품삯으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은혜는 우리가 일하고 받는 보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제천에 사는 둘돈 친구예요. 나이도 나고 똑같아요. 아직 내가 통화를 못 해봤는데 우리 집사람끼리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불난 날 오전에 사모님이 목욕탕을 갔다 오고 반드 그날 오후에 가게 돼 있는데 연말에 모임이 있고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 오후에 쉽게 말하면 그 목욕탕을 안 갔대요. 그럼 저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신 말씀 값없이 주시고 거저 줬는데 하나님에게 받은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 때 절정이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다녀있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앞이 캄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대선물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의 방패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좌, 너무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이 말의 의미는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값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 5시부터 만찬하는데 정말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도록 그 음식 하나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좋은 선물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로부터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 증거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맞는 부분이죠. 얼마나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에 얼마나 끈끈한 정을 나눴다면 딱 한 가지예요. 장가하다 고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선포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는 은혜, 긍휼, 그 다음에 평강 다 소중한 부분들, 이 긍휼 부분. 에가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주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한 대목, 한 분야만 아니라 무한하다는 말씀은 영원하며 절대 소멸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은 나와 더불어 영원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로부터 그 긍휼은 주의 종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누구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간절히 우리가 구할 내용이 뭐냐? 아버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푸시고 내 몸이 아프고 사업이 다 망가진 부분에 자녀들이 망가진 부분에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긍휼이 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마치고 결혼하겠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슬프고 괴로운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걷어주시고 어려운 고난을 걷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긍휼을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긍휼로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다면 인류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데 소망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경쟁의 대상을 되기 때문이에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인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보듬어 주면서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제 아래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들이 일하는데 보니까요, 정말 보험에 좀 관계가 있어서 좀 마음 두면요, 얼마나 아침 저녁 매일같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험 설계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기가 판매하는 부분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거래처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뭡니까? 관계를 갖다 보면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모르는 영적으로 가난백인 내 이웃들을
그냥 팽개치지 말고 바로 성탄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간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다시 전달될 수 있는 성탄 전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로부터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평강이 임한 게 아닙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해서 평강이 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평강이 임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진정한 평강은, 평안과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마음도 생각도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몸이 아픕니까? 병원 가서 의사 진단을 받으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집시오.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사람은 사람인데 악의 영이 들어가면 그 악의 영은 평강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서만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성탄 전야에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평강을 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이 두렵습니까?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다 사라지고 진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질서를 따라서 선하게 인도해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침에 평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긍휼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 뭡니까? 얘야, 건강해라, 건강해라.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 평강은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로부터 오신 신령한 축복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구하지도 못하고 얻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어떤 재료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어떤 물질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진 여인을 다 죄를 탕감해주고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환난이나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것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소유한 자는 감옥에 들어간 날짜도, 내가 지금 죽음의 생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썩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뭡니까? 주께로부터 온 평강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하여 딱 이런 말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고 마음으로 생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메시지는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긍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